지난 주일에는 예수 믿음이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자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죄에 대한, 특별히 원죄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 믿음이 어려운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이제 드러내지 못하고 나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유들을 자꾸 만들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벌어졌었던 일 가운데,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참으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사람의 문제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대답을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가셔서 이제 진흙으로 어, 그의 눈을 발라주시고, 그리고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내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볼 수 있게 되었느냐 질문을 하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 안에 또 한 번의 큰 소동에 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렇지 못한 어두운 많은 소동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밝히시는, 볼 수 있게 하시는 그 사건이 또 다른 논쟁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 9장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 기적의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그 선언에 이어지게 되는 구체적인 그 삶의 모습들, 이 땅에서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로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8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빛,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빛, 그리고 기준이 되어지는 빛. 그런 의미에서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현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요한복음 9 장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난 이 기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늘 어둠 속에만 거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보는 것 그 자체도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 어쩌면 어둡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어둡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서서히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 있어야 되는지, 삶의 동기,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었던 사람, 어, 이런 사람이 앞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냥 앞을 보게 됐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 정도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또 다른 삶의 동기가, 삶의 이유가, 삶의 목적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 삶의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는 이 땅에 존재한다. 그가 살아있는 목적, 그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뭐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를 대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앞을 보지 못할까? 왜 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그 의문을 또 스스로에게 또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질문으로 던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자꾸만 찾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 거기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의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유전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삶의 환경, 삶의 상황, 삶의 정황적인 여러 많은 어떤 이유들, 삶에서 만나게 됐었던 어떤 사건, 사고들과 연결시켜 보면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한 이들은 종교적인 이유에서도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던지고 있는 그 질문, 저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앞을 보지 못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생각들, 그런 어떤 가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 이유를 이제 죄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줘서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또는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으로 그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저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 저런 안타까운 일들이, 저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저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저렇게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이 왜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일까?'라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여기에 포함되어지지요. 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많은 사건, 사고들, 그러한 일들이 왜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가? 왜 나의 인생에 들어오는가? 이러한 질병의 모습이,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이런 큰 괴로움의 모습이 왜 나에게 들어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의 죄 때문이다,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 그런 소리들을 한다는 것이고, 나 또한 그런 소리를 하면서 지냈었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 문제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나의 죄 때문인가, 나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 그것이 세상에 있는 생각들,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 우리들의 생각들, 바로 나의 생각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대가, 또 하나의 꿈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것은 그의 눈을 밝히셔서 그가 앞을 볼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을 보게 되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주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으로, 전혀 다른 접근으로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시선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 여러 많은 질문들, 여러 많은 인생의 환난들, 고난들, 그것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는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고난, 삶에서 만나게 되는 어이없는 일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생각과 주님의 그 관점으로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중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의 일을 가리켜서 이제 산상수훈이다, 산상설교다, 산상보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산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놀라운 그 능력이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막 시작을 사역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그렇게 모여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들이 지금 빛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주님의 기대, 주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신 거예요. 너희들은 장차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으로, 세상을 선명하게 밝히는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그 빛으로 너희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기대, 주님의 꿈이 그 선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너희들이 장차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신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 세상의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많은 능력의 일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소에 살아가셨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모범으로 우리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더 환해지고 밝아지고 선명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기대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해당이 되시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범의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모습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어둠의 모습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그릇됨의 모습으로 그것들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렇게 어둡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고는 싶지만 무엇인가가 눈에 가리워져서
무엇인가가 눈에 덮여져 있어서 그것을 온전히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우리들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벗어낼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겁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연못의 이름이지요. 근데 그 연못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장소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면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 보냄을 받은 그 실로암에 가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것, 보냄을 받은 장소. 네. 그러니까 처음의 모습인 거죠.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모습. 처음 하나님의 마음에, 처음 하나님의 생각에, 처음 하나님의 뜻에, 처음 하나님의 품에 있었던 바로 그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씻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전제품들, 그 제품들이 집으로 이제 배송될 때 보게 되면 책자가 하나 가지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가전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면 아주 원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지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제품마다 사용 설명서가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그 제품을 어떻게 자그마한 어떤 수고로 조립을 하고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면 그 제품을 마음껏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제품을 통해서 많은 유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자세한 설명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혹 사용하다가 무언가 잘못돼서 이제 잘 사용할 수 없게 될 때, 그러니까 고장이 난다든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점검사항 또는 뭐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모습으로도 함께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무언가 틀어졌을 때, 무언가 잘못됐을 때 그 원인을 알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용 설명서들이 함께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가지고 다니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 뭐 태블릿도 마찬가지고 PC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디지털 기기들의 그 기능에 보게 되면 초기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초기화 기능. 그 초기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제품이 공장에서 처음 나왔을 때, 처음 출시되었을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본적으로 어떤 세팅되어져 있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이제 다시 복구가 되어지는 초기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또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게 되면 무언가 좀 오류가 자주 나고 무언가 망가진 것 같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초기화 기능을 통해서 다시 처음 설정했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신이 주로 사용하고 있었던 뭐 앱을 다시
깔아야 된다든지라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지만, 물론 지금은 그것조차도 다 연동되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서 그냥 버튼 몇 번만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쉽게 초기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처음 만들었던 모습으로 돌려놓는 기능, 처음 만들었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 처음 만들어 주셨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들어 주셨던 모습,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담아서 우리를 처음 만들어 주셨던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것, 그것이 실로암이었다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 나를 택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실로암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만드시고 이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려. 그것이 인간을 처음 만들어 주셨을 때에 세팅되어져 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육하는 거, 번성하는 거, 충만하게 땅에 가득한 거, 정복하는 거, 다스리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수많은 많은 인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 그것이 있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의 통로다. 너는 복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택해 주셨던 세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처음 시작하게 하셨던 처음 세팅되어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자꾸만 어긋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자꾸만 처음 세팅되어져 있었던 그 모습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닮아가면서 그것들에 전염되고 그것들에 오염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습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겁니다. 자꾸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모습이 아닌 엉뚱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둡게, 그래서 차갑게, 그래서 무섭게 변해져 가고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처음 시작하신 이유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과 더불어 싸우면서 사람에게 저주를 주기 위해서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시작하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신 이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저주하기 위해서, 세상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가 이 땅의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여전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 교회 속에 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누군가를 저주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심판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죽음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 여러분들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의 생명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처음 택해 주셨던 세팅되어져 있는 처음의 모습, 원래의 모습, 본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실로암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네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바로 그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사랑하시는 문익교회 성도들에게도 실로암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 실로암으로 돌아가서 그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씻음받고,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금 온전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겨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불러주셨던 그 실로암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처음 보냄을 받았던 곳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그곳에 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로암으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저들의 실로암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